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로마 전 지역을 전도 여행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주된 복음 전파 사역지가 고린도 지역이었다면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지는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선교한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였고, 이 에베소 지역, 오늘 19장에서 다루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한 기간이 총 2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체 사역을 한 기간이 한 10년에서 12년 정도로 짐작이 되는데, 그 중에 2년 6개월이면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되는 그 기간입니다. 전체 전도 자체가 10년으로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2년 6개월 정도를 집중해서 에베소 지역 전도에 힘을 씁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지역이 중요한 전도의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로마와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이 에베소 지역이 손꼽힐 정도로 로마 전체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면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이고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 한 지역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 소아시아 지역 전체의 복음 전파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중심 요지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에베소 지역 전도가 그만큼 쉽지 않았다, 어려웠다. 바울 사도가 2년 6개월 동안이나 아주 집중해서 공들여 사역을 해야지만 복음이 뿌리내릴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새롭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지역 전도가 어려웠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이방 종교가 아주 토착화 유행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뿌리내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두 가지의 복음, 그 이방 종교가 토착화되었었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 마술적인 미신적인 샤먼 종교였습니다. 귀신을 함부로 부리고 또 주술을 통해서 그 귀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여기 19장 앞부분 1절부터 20절에서 그 샤먼 종교가 드러나는데, 여기에는 어떤 악귀가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을 귀신 들리게도 하고 병도 들리게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마술책, 여기 19절에 나오는 마술 주문들을 모아놓은 책을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서 읽으면서 그 귀신들을 함부로 부리고 병을 낫게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 병이 들리게도 하는 그런 책들을 써서 널리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그 주문을 믿지 않게 되고, 이 귀신보다 무당보다 예수님을 믿는 이 사도가 더욱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능력이 있다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믿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이 주술책, 요술책을 사서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서 모으니까 은 5만 양이나 될 정도로 오늘날로 치면은 한 50억 정도 되는 엄청난 그 금액의 그 비용으로 그 책을 사고 팔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그 샤먼 신앙, 주술 신앙이 그 지역을 꽉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지역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신앙은 21절부터 41절에 나오는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이라는 그 신인데, 우리가 그 그리스의 12 신을
이야기합니다. 뭐 제우스 신, 뭐 헤라 신, 아폴로 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12명의 그 대신들을 그 그리스 신화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손꼽히는 그 영향력 있는 신이 아르테미스 여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도시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서 이 여신을 섬기는 도시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신앙이 그 지역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거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파고드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런 우상 신들에 대한 숭배가 가득한 이 에베소 도시에 대한 상황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어떠한 신을 섬기는가, 또 이 사회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주류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영적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저쪽 소승불교가 아주 유행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뭐 캄보디아나 이제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 등등의 그런 지역을 여행하면서 오래된 사원이나 또는 뭐 이슬람 사원들 이런 데를 여행을 하면은 상당히 그 어떤 답답한 기운에 그 사로 억눌리는 것 같은 그런 참 혼잡스럽고 마음이 번민하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인도의 어떤 그 힌두교 사원이라든지 또는 이슬람 사원들 이런 데를 방문하면 굉장히 마음이 억눌리고 그 기분이 좋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곳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어떤 악령이 그 지역을 장악한 그런 기운을 직간접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인 전쟁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 전도가 어려웠던 그 두 번째 이유는 그 지역에서의 이 이방 우상 숭배가 사회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전체 사회를 운영하는 질서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다른 지역들에서 사람들이 저항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저항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탄압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로 황제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독교가 반역을 꾀하는 종교다. 가이사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어떤 반역 세력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자기들의 황제 숭배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람들의 폭동과 그 반란은 좀 핍박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황제 숭배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라 이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를 약화시켜서 데메드리오의 은장색들의 그 아르테미스 신상을 판매하는 산업을 위축시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술책을 쌓아가지고 불태웠습니다. 이 요술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능력이 있다 하면서 이 요술책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은 신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이 아주 성행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니까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을 사고 파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술책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이 에베소 지역의 지역 경제 전체가 위축되게 만드는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우상 숭배가 이 사회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깊이 연관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실제적인 손해가 뒤따르니까 이 바울 사도와 기독교도들을 탄압하는 데 나왔습니다. 도시 전체의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모여서 경기장에 모여서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요 하면서 외치면서 저 바울 사도와 그 기독교도들을 탄압하는 이런 열광적인, 좀 사람들 전체가 이상한 생각에 빠져든 것 같은, 지역 전체가 악마에 사로잡힌 것 같은 이런 열광적인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복음을 뿌리내리게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2년 6개월이나 되었던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지역의 혼탁한 상황, 이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또 사회 전체의 정치와 경제가 이 우상숭배와 연합해서 이 사회가 운영되는 이런, 그래서 기독교를 저항하는 이런 혼탁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 첫째는 오늘날 우리 사회 또한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문화가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있고, 그것이 단지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사회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반기독교적인 정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산업과 문화들은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그 근간으로 합니다. 부모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하고 탐심을 자극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산업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본주의는, 그리고 소비는 24시간 1년 12달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편히 쉬는 이 안식까지도 무너뜨린 채로 쉴 새 없이 사람들을 노동의 현장으로, 소비의 현장으로 몰아갑니다.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로 들면은 오늘날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 연예계나 또는 뭐 영화 산업, 음악 산업은 아주 긴밀하게 가늠하는 일을 그 주된 그 동기로 삼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산업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사람들의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면서 문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교육 산업은 사람들의 어떤 탐심을 자극해서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 어떤 문화 자본을 획득하는 그런 수단으로 교육을 이용하도록 만들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학생들을 비인간적인 그런 입시 경쟁으로 계속해서 몰아넣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반기독교적인 이런 반윤리적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이 운영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상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에 여전히, 우리 사회에도 샤먼적인 문화나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득세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친다, 위협을 가한다 하면은 언제든지 기독교에 저항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문화를 잘 분별하면서 여기에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지만 거기에 휩쓸리고 지배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문화를 성찰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전 사회적인 반기독교적이고 반윤리적인 문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인간적인 문화를 확산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19장 20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온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경향, 귀신의 영향력, 반기독교적인 문화, 반윤리적인 가치관을 확산하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 이 사회 속에서 결국은 복음이 승리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것이 확산되었고 교회가 뿌리를 내립니다. 복음 전도가 활성화됩니다. 전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합니다. 지역의 세력을 얻습니다. 아무리 귀신의 세력이 강력하게 느껴지고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장악하고 있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지역에 세력을 얻습니다. 그 지역을 장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고 교회가 이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사회에 아무리 다른 종교가 득세하고 있고 다른 세력이 장악하고 있고 문화가 반기독교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위축되고 우리의 복음 전파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흥왕하고 세력을 얻습니다. 결국은 이 사회와 문화를 돌려놓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서 오늘도 복음 전파를 힘쓰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사회와 이 지역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가 더욱 왕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올 한 해도 이 말씀과 함께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하루, 복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참 영적인 혼탁한 문화적인 혼란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사도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건설하고 복음을 확산시킨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문화도 참으로 혼탁하고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악한 가운데로 점점 빠져들고 있고 교회를 탄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방향으로 점점 그 세력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신실하게 복음을 붙들고 전파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교회가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 사회를 문화를 변화시킬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민감하게 세상의 문화를 성찰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에 위축되거나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늘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이 세상을 이기고 말씀과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올 한 해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현실적인 필요를 오직 주님께 의지하여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의 믿음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